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사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저 이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해도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원과도 같은 말씀이 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생수의 강의 역사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병에 걸리셔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마음만 계속해서 주시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데 본인이 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갑자기 앞에 바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바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바위를 이왕이면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이 강물이 불고 이 바위를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매 순간 어려울 때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면 하나님, 넘치는 은혜 주세요. 넘치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외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37절에 나오는 명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낸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 명절 기간에 텐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짧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들이 텐트를 가지고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물이 없던 것. 물이 없어서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의 금 항아리에다가 이 물을 담아 제단에다가 부었어요. 이건 이제 곧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물 항아리로 물을 붓는 정도가 아니고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강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런 초막절 절기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니? 그러나 나에게로 오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복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강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물을 통해서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본인 개인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성령을 강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에스겔 47장 말씀.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강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에스겔 47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이러한 역사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좌절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도 분명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수의 강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물어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자신만 방해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목사님만 방해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그 자아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정도로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분명해요. 그분은 능력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이 꺾어져야,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나가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4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안정적인 목회를 다 접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대야가 붙어있는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마음을 주신 곳이 범죄자의 소굴과도 같은 그 도시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불량배 7명에게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7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자, 군 장성, 시장,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발을 씻겨주다가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단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생수의 강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야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교회 안에서 골칫거리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 사울은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바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이 바울을 믿어주고 함께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을 돕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고 섬겼어요. 어떻게 바나바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바나바는 언제나 성령님께 사로잡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고집, 편견, 불순종 없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오직 이 바나바만큼은 그 바울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방언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셔도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강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의 사역들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죽음이 분명할 때, 우리의 고집이 죽어질 때, 우리의 불순종이 죽을 때에 그때부터 생수의 강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 안에 강 같은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그때부터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가정 안에 그 은혜가 흘러가요.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가 늘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목사 가정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때 가정 예배 순종하지 못한 것 여러분께 부끄럽지만 고백했어요.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순종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매일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마다 함께 간절함으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순종하려고 애썼어요. 아내 일을 도와주라고 마음을 주시면 제가 설거지도 섬기고, 그리고 아내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 주셔서 제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서 늦게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준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비 오는 날 가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김치찌개까지 다 준비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저희 가정 안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까 싶었던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소식이 있었지만 저희 가정 안에 요동함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 안에 이미 강 같은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요동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강 같은 은혜가 흐르니까, 순종을 통해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흐르니까 흔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정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 안에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교회 안에 그때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 부러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들은 순종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집을 돌면서 함께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안에 강같은 은혜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흘러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 한 사람이 가로막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영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방송국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만나서 만나는 대로 그냥 다방으로 끌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 바쁜데 거기 내려가서 그 소리를 듣고 있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했어요. 이제는 어느 때부터인지 방송국에 이 하영조 목사님이 나타나면 야, 하전도사 나타났다. 그럼 막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신학생인데 매일 방송국에 와 있고 공부는 언제 할 것이며 도대체 배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몇몇이 모여서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인지라 이 연예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뭐 섬길 줄도 모르고 교회 청소는 뭐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 하영조 목사님이 택시를 잡아서 태워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음에 안 된다.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또 순종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연예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평생을 그냥 가요만 불렀던 윤복희 씨 입에서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연예인 교회를 그만두시고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1년 동안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식년 기간에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 이제는 성령 목회를 시작하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고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만 하지 않으면 지금도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곧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곧 부흥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교회 새로 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도 무조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바로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내로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죽음이 분명한 목사가 되는 것뿐이에요. 제 자신이 죽음이 분명한 목사가 되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 완전한 순종만 드리면, 그러면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영광이 하는 일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안에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가로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판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완전한 순종만 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때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고 지금의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지역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 삶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 안에도 생수의 강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지역 안에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지역 안에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안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임재와 주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강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강같은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강같은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이 지역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분열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가정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았던 그 역사,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꿈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하나님 이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땅 가운데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답답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저 마음뿐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묶임을 풀어주시고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나누고 베풀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